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15일 낮에 오면 광복절 80주년이 되고, 그리고 오늘은 광복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광복의 날이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하였고 1910년 8월 29일 경순년에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정당한 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국권을 침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 아래 35년 동안 수많은 사회 경제적 수탈을 경험해야 했고 언어와 역사마저 왜곡당하고 상실당하는 민족 말살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탄광으로, 위안부로, 전쟁으로 끌려가서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도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한 많은 교회와 기독학교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 수모와 고통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암울한 시기를 이기고 마침내 하루아침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임을 믿습니다. 광복의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헌신과 죽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비기독교인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들의 그 고초와 아픔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그 나라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분들의 후손들의 생계와 명예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꼭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그분들의 희생을 왜소하게 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과 희생의 이면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외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권능과 역사는, 권능과 은혜는 역사를 벗어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 속에, 삶의 자리,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볼 수도 없고 다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진 고초를 이길 수 있었고, 그 모진 고초 속에서도 끝까지 광복의 날까지 견디며 싸워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광복절을 하나의 나라의 행사로, 나라의 국경일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로 기억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혹독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의 천국만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해방,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업,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가족마저도 외면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과 활동들을 아마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미처 다 발견해내지 못해서 숨겨져 있는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단순히 나라 사랑에서만 비롯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졌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하나님의 정의를 오롯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제 군국주의 침략과 착취, 수탈과 파괴라는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뺏어가는 일이었고 거기에 맞서는 독립운동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강압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일제강점은 남자나 여자, 이방인이나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하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치, 하나됨, 민주, 평등을 뺏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독립운동은 힘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무력으로 침략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세력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광복운동은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과 살인, 폭력을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가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실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순간 헌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여성들의 활약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임원들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장로교와 감리교 여성들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결성된 한일 여성단체로 1919년 3.1 운동 후에 결성됐습니다. 3.1 운동으로 투옥됐다가 추록한 김마리아와 황예덕 등 간부 17명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당시 주요 임원들 가운데는 황예덕이라고 하는 분은 감리교 교인이었고 그리고 회장 김마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들은
장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본부를 서울에 두고 서울, 대구, 부산, 재령, 진남포, 울산, 기장, 영천, 진주, 청주, 전주, 평양, 군산 등의 지부를 설치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2개월 만에 교사, 간호사, 교회 여성 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회원의 수가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운동도 활발히 벌여서 6천여 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6천 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3억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부인회의 활동이 발각되어서 임원들은 물론 지도급 인사들이 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김마리아 선생님은 대구 형무소에 감금되었고 김마리아 선생은 그곳에서 미결수로 1년가량을 복역하다가 일제히 모진 고문으로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옥중에서도 새벽과 정오에 기도회를 갖고 찬송을 부르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한 일본 여간수는 양심의 가치를 받고 사표를 냈고 몇몇 제수들은 그곳에서 애국 부인의 임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광복의 염원과 나라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절로 되어져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가 사절로 된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 1절만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애국가는 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절로 되어 있을까요? 애국가가 처음부터 찬송가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국가는 찬송가로 만들어졌고 찬미가에 처음 실렸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불렸습니다. 현행 애국가 가사를 담고 있는 최초의 책은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 찬미가입니다. 윤치호 선생이 1908년에 번역해서 기술한 14장의 찬송가가 기록된 찬미가 책입니다. 저곳에 애국가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초판본은 1907년경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초판본은 소실되어지고 없고 저건 1908년에 제작된 재판입니다. 윤치호 선생이 1945년 10월에 셋째 딸에게 애국가 가사를 친필로 써주면서 그 마지막에 1907년 윤치호 작이라고 쓴 것을 보면 찬미가의 초판본에 애국가가 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찬미가는 애국가와 함께 윤치호 선생이 세운 학교인 한영서원에서 채플 시간마다 불려졌습니다. 윤치호의 찬미가에는 애국가라는 제목과 함께 그리고 올드랭 사인,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에 맞추어서 부르라는 공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보면 지금 부르는 애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 이걸 올드랭 사인의 곡조에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그 가사들을 가만히 보니 4절까지의 가사가 거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4절에 보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그 찬미가의 가사에는 님군을 섬기며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지금의 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찬미가에 불려졌던, 찬송으로 불려졌던 애국가가 1914년 7월에 독립운동가 이동희와 개봉후에 의해서 세워진 북간도 소재
광성중학교의 등사본으로 만들어져서 음악 교재로 쓰여져 있던 최신 창가집에 이 곡조에 의한 애국가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제목을 국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에 찬송가로 기록되어진 애국가가 많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불려졌던 그런 애국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올드랭 사인 곡조에 맞추어서 불려졌고 현재 멜로디의 애국가는 1935년 10월에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애국적 찬송가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애국가를 불렀던 당시의 교회는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에 3.1 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독립을 외쳤습니다. 교회는 민족이 기댈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는 교회 안팎에서 울려 퍼진 민족의 소망이었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보아도 그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민초들이라고 불려지는 평범한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에 어떤 신앙,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던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의로우며 무엇이 진실하다고 생각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셨습니다. 일제강점의 그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 하나의 행복과 만족, 안락과 평안을 위해 불의와 타협에서 일제의 강압에 편성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외면하는 삶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평안, 안락함마저도 포기하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그런 불안함들을 다 짚히고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큰 십자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히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비웃을지라도 나라의 광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목청 높여 찬송하는 신앙, 독립하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 살 한 줌을 아끼고 모아서 헌신하는 신앙, 이웃의 배고픔을 보면서 밥 한 숟가락을 나누어 먹는 긍휼의 신앙, 사랑의 신앙,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또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독립을 영원하며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엄밀히 불의와 결탁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였겠지요.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역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불의한 행동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빛이 비추어져 드러날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 무엇을 하든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부터 강압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나라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국민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고 또한 소외되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는 저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무역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언제 어디서 큰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빛의 열매다운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요? 텔레비전에 광복 80년이라는 나오는 공익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배우 최수종 씨가 아주 묵직한 목소리로 그 내레이션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에 힘을 보태는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런 나레이션입니다. 최수종 씨가 가진 그 목소리가 주는 울림도 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문화 강대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K푸드, K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죠. 그런데 이제 문화 강대국을 넘어서 미신이나 태폐 향락을 쫓는 나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서로 도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나라, 자유와 민주가 오롯이 세워지는 나라, 대립과 다툼이 아니라 이해와 화평의 나라, 부정부패와 같은 불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나라,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자유로이 왕래하며 북녘에도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나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 인류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실천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열매 맺어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빛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비추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